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이제 보통 고향으로 가죠. 부모님 댁으로 가거나,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명절일까? 이제 4장, 이제 우리가 지금 5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요 시기가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오순절 정도 되지 않을까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 옆에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우리 조선 시대 그 한양에는 크게 4대 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 한 8대 문 정도, 그러니까 8개 정도의 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름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 성전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아마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성전하고 되게 가까운 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뭐 다른 말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히브리 말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신약 시대가 사용하던 공용어가 헬라어죠, 그리스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정복을 하죠. 그때가 이제 BC 1003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1000년 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대 도시니까 이제 고대 지명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이 자비의 집, 뭐 은혜의 집, 뭐 긍휼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행각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둥을 지붕으로 이은 복도, 그래서 좀 상상도를 그려봤는데요. 그늘진 장소, 이런 장소가 생기는 거죠. 쉴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데, 3절에 이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거,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젖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이란 말은 이제 중풍병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누워 있겠죠. 근데 병원에 가야지 왜 하필이면 연못에 누워 있을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는데요. 3절 그 뒷부분부터 4절까지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괄호, 또 이제 쉬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괄호 처리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괄호의 의미는 이 부분은 아주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은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전해오는 전승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존중해서 괄호 처리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은 아예 그냥 내용 자체를 이제 빼버린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괄호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병자들이 왜 병원에 안 가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지 그 이유를 이 괄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설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이제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죠? 물을 어떻게 움직이겠죠? 전설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괄호로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니까, 내려오는 얘기니까 괄호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그걸 아니야 빼버린 거고요. 네, 이제 저는 빼버리는 것보다 이 관로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이렇게 누워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선착순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불공평합니다. 선착순이면 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빨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중증 환자라고 해도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탁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탁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내일 물이 동할지 한 달 뒤에 동할지 1년 뒤에 동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좀 부릴 수 있는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이제 거기 누워 있는 병자들은 평소에 저렇게 많이 누워 있었을지 뭐 그게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소에는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서로 의지하면서 말벗을 나누고 형님은 뭐 어디가 아파요? 아 나는 뭐 어디가 아파서 왔어.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김밥 먹다가도 이제 좀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뭐 그렇게 있었겠죠. 그렇게 막 형님 꼭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동생도 축복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갑자기 동료 그런 거 없어요. 형님 동생 없습니다. 밀치고 뿌리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인생의 아주 치열한 격정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한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제 경쟁에서 나오된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한 사람 6절에 보면 누워 있어요. 병이 아주 중증이니까 아마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38년이나 된 병자다. 그동안에 이제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항변을 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뛰어갈 힘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나고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뜻이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직 약육 강식의 그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경쟁에서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아주 잔혹한 현실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등만 병이 낫는 곳 베데스다 우리 시대의 현실과 너무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 왕궁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책을 어느 순간에 다 읽냐? 신하들에게 10권을 이 많은 책을 10권으로 요약해보라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열심히 그걸 요약을 해서 10권으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이 10권 언제 다 읽냐? 이 한 권으로 요약해라. 그랬더니 또 열심히 해서 한 권으로 이제 요약을 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야, 이 한 권도 읽기 힘들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뭐 노력을 하면서 이제 뭐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 예. 이게 이 모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경제 경영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요약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그 시대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나왔던 그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앞부분에 교장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독일의 초등학교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신병자가 하루에 4마르크를 나라에서 쓴대요. 절름발이는 4와 2분의 1 마르크, 간질 환자는 3과 2분의 1 마르크.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4마르크를 쓰는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죠. 이런 장애인 30만 명이 제거된다면 국가는 하루에 얼마를 절약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 독일 나치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쓸모 있는가? 그걸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도구적 가치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너희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이 사회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팬 사인회 같은 데를 가도요,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팬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간판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프랜차이즈 스타들 압도적으로 몰리죠. 뭐 줄이 건물 밖으로까지 돌아가는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날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제일 지금 연봉이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양의지 선수가 이제 첫 4년 동안 계약금과 연봉을 포함해서 110억이니까 4년 동안 1년으로 계산하면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를 이제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에서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은 이제 최저연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3천만 원을 받고 뛰는 거고요, 누구는 30억을 받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회가 이 100배 차이가 나면 너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당연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 선수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갖는 거죠. 잘해야만 인정을 받는구나, 1등만 기억하는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가치와 쓸모에 따라서 줄을 세워요. 또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여러분 그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급 안에도 또 등급이 또 나눠지고요, 거기에 또 호봉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철저하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면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요, 죽는 순간까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학점도, 스펙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연봉을 받는 것도, 또 내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지고 또 이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 허세의 피라미드입니다. 유명 재테크 관련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개인 SNS에서 자랑하는 이 순위를 이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이 바디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그 헬스장에 가면 이 바디 프로필을 위한 단기 레슨이 따로 개설되어서 이렇게 찍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파인 다이닝이 나옵니다. 저녁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이 넘죠. 최근에 또 뭐 이 셰프들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단계를 올라가면 이제 명품인데요.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싼 그 명품 가방들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장년, 중년 세대들보다 MZ 세대의 명품 구매율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골프로 올라가는데요. 스크린 연습장은 안 쳐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도 참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너 애플워치, 너 시계, 이게 뭐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급 명품 시계.
그래서 1억이 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파텍 필립, 리차드 밀, 오데마 피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있대요, 이런 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1억 이상의 시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겁이 나서 못 차고 은행에 그 비밀 금고 같은 데 있죠. 거기 이렇게 넣어놓고 생일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꺼내서 찬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순위에 안 들어가요. 뭐 등수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티어부터 이제 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차 이거 안 되고요. 외제차, 고급, 아주 고급 외제차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집인데요. 뭐 한강 뷰냐, 뭐 이런 거 있죠. 옆집 뷰냐, 뭐 한강 뷰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게 집이 저는 제일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이 오히려 훨씬 밑에 있고 그 위에 인테리어와 가구가 있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집은 본인의 능력인지 부모의 능력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얼마만큼 규모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거니까 이게 이제 순위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티어로 이제 인테리어인데요. 이게 왜 집보다 위에 있냐면 집은 기본인데 거기다가 인테리어는 개인의 취향이 드러나죠. 그리고 재력이 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집은 재력이라면 개인의 취향이 드러나면서 나는 돈도 있지만 나는 감각도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집보다 위에 있대요. 근데 가구는 정말 이 가구가 왜 인테리어보다 더 위에 있을지 저는 이것도 몇 년 걸렸습니다. 이해하는데. 자, 인테리어는요, 시공업자의 센스가 또 이제 그 사람의 센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구는 오직 본인의 안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희소한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상위 계층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 너희 집에 있니? 근데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 암호예요. 이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싼 것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교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단위의 허세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이, 목사님 저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슬슬 본격적으로 이 판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인생에 세상적인 것들로 인생을 줄 세우는 이 판에 여러분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이게 계속 처지는 느낌이고 계속 나는 밑에 있는 느낌, 자괴감이 우리를 이제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쭉 보면서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거고요. 저는 보니까 야, 나는 하나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왜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지?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생각이 큰일 났네. 나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이 판에 끼어든 거예요. 이 판에 뛰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랑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판은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이런 판을, 또 여러분이 이 판 안에 뛰어들었다면 상황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고 모두가 다수결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이 뛰어드는 거예요.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여러분 사실일까요? 정말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힘이 있는 곳일까요? 정말 천사가 내려오는 곳일까요?
괄호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냥 전설, 민간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아스클레피온 클레닉이라고 깨끗한 물과 이제 목욕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면서 자연이 주는 치유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포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이 연못 아래에 좀 보이지 않는 물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이제 뭐 가끔씩 그 기포가 올라오는 것처럼 막 그런 것일 것이다. 또는 여기가 간헐천이 좀 밑에 있어서 그렇게 기포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면 왜 수많은 병자들이 수가 줄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속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아닌데 모두가 속으면 진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제 보면 가끔 못에 내려와. 이게 이제 여러분 가끔이란 말이 이게 중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주 터지는 게 있고 드물게 터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중독성이 더 높을까요? 자주 터지는 것은 중독성이 별로 없는데요. 드물게 터질수록 중독이 아주 강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시 같은 것도 드물게 터질수록, 또 이게 뭐 카지노 같은 데서 그 도박 같은 것도 드물게 터질수록 엄청난 높은 중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인데 묘하게 중독되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의 피라미드 이제 자랑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익숙해지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지속 시간은 1년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아주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1년 간대요. 내가 뭐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갈까요? 1년 정도.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인생에서 아주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뒤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게 다음 계단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성취해. 그럼 또 1년 있으면 또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하면서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 없나? 하면서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세계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부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경쟁에 지친 패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누워있는 것,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먹이사슬, 최하위의 병자, 38년 된 누워있는 그 환자. 여러분 38년이면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거의 그 일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과 불신과 배반과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을 거는데 그 병자는 7절에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점점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물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고,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서 그 연못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접근은 무엇인가?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거기 아니라는 겁니다.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라든지 이런 생명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리에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초기에 북한의 거의 끝까지 우리가 이제 진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공군의 대부분의 계급으로 이제 후퇴라는 과정에서 함경남도 흥남부두 그 당시 피난민이 약 10만 명 이상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때가 이제 1950년 12월 22일인데요. 영하 20도 겨울 한파와 폭설이 내리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상선 메로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길이는 약 한 139m 정도 되는데 정원이 60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설계된 배가 아니고요. 이 배는 상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미군의 그 군수 문자를 싣고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가 정박을 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장 레너드 라루라는 이 사람이 이 피난민들이 그 몰려드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날 총 대신 사람을 태워야 한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정원 60명짜리 배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웁니다. 그리고 거제도까지 3일 동안의 항해를 하는데요. 그 3일 동안 그 14,000명 중에서 임신부가 있었어요. 5명의 아기가 그 3일 동안 출산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14,005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 작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장에 태워진 그 14,000명, 이 배에 탈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배는 미국 배예요. 그리고 미국의 물자를 싣기 위한 그런 물자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배싹을 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무료로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태워준 곳이 이제 14,000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 승패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갑니다.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베데스다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경쟁과 패배와 그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된 것처럼 베데스다의 예수님을 우리도 좀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흥남부두에서 이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올라타서 구조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배, 예수님의 배, 이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